1절에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12절 다 같이 보십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무엘하 7장에서 이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주변 열방 이방 나라들과 왕들이 자기들의 신을 모시는 이 신전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모시고 섬기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도 자신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도 땅에도 어디에나 이 공간에 제약이 없이 거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땅 속에도 계시고 바다 속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것이죠. 또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이어서 이 왕이 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별도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택한 왕 다윗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그 다윗 왕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셨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해하는 것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이 신을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도 거하시고 바다에도 거하시고 땅 속에도 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로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집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 집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왕조, 왕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문을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가문을 다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 윤기 창기 씨 앞으로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셔가지고 믿음의 가문을 꼭 대대로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창기 씨 아시겠어요? 네, 꼭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셔야 돼요. 우리 유일 성도님도 어떻게 보면 지금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 성도님은 자녀들이 먼저 일으킨 거죠. 자녀들이 일으켜서 또 우리 할머니까지 믿었으니 지금 이제 증손자 보셨죠? 증손. 어쨌든 다 친손자요. 예. 다 피가 흐르고 있으니 친손자예요. 어쨌든 4대까지 지금 이어지잖아요. 믿음의 가문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항희 성도님이나 우리 서진 집사님, 최항희 집사님, 서진 집사님 다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하는 것은 너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서 믿음의 왕가로 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대대로 이어서 믿음의 왕가를 세우겠다. 예.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다윗 왕가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제 양자를 삼으시는 것이죠. 다윗을 하나님의 양자로 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 자들을 다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는 것이죠. 시편 89편 3,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과 언약,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끼리는 약속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과는 이렇게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게서는 이 은총,
이걸 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이 헤세드를 빼앗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영어 성경들 보면 좀 단어가 틀려요. 어떤 데는 긍휼, 또 어떤 데는 친절하심, 또 어떤 데는 인자하심, 또 어떤 데는 선하심, 어떤 데는 꾸준하신 사랑, 신실하신 사랑,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일반적인 단순한 친절이나 자비와는 다른 것입니다. 자기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과도 다른 것입니다. 이 신실한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에게 부여하신 언약 관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깨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속을 지키도록 우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사람은 때로 힘이 붙여서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또는 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으로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큰 바위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1000년 다윗 때부터, 그러니까 주전 1000년이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부터 다윗 시대부터 주전 587년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이 이스라엘 왕이 즉위할 때는 그걸 대관식이라 하거든요. 왕이 즉위하는 걸 대관식이라 합니다. 대관식 때 화려한 기념식을 갖고 왕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이제 대통령들이 취임식 할 때 이게 이제 옛날식으로 하면 바로 대관식이거든요. 지금도 사람들을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다 초대해 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다윗 언약하에서 왕에 오르는 사람은 단순히 다윗의 아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양자된 아들로서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 때 사용했던 시입니다. 그래서 대관식 때는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또 연극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2편에 보면은 화자가 여러 사람이에요. 화자. 말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에요. 시편 2편에 보면. 자, 우리 시편 2편을 한번 보실까요? 자,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자, 우리 한번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을 우리 서진 집사님하고 유일성도님하고 우리 최양희 집사님 세 분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편 2편 1절에서 3절 시작. 예, 세 분만 같이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불안들이 나서며 가는 곳에서 포기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구나. 예,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그 어떤 연극처럼 하려면은 제사장들이 딱 무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A 그룹 제사장들이 쓰고 또 다른 쪽에는 B 그룹 제사장들이 쓰고 또 가운데는 C 그룹 제사장들이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은 그 일반적인 말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대적자로 나선다 하고 딱 1절에서 3절을 딱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식으로는 판소리가 있죠. 판소리. 이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에서 그걸 노래로 하는 거죠. 노래로.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했겠죠. 람마 라거슈 고임 울러 우밈 예흐구릭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거기다 음악적인 곡조를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절에 3절을 딱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한 자를 대적하는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딱 불렀어요. 그러니까 4절에서는 누가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거는 누가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하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이제 이걸 왕의 대관식 때 왕이 직접 읽을 수도 있죠. 또 왕이 그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비웃으신다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이제 왕으로 올라갈 사람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곡조를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5절에 그때 분을 발하여 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루시기를 여기까지 이제 딱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딱 곡조를 붙여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6절은 누구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는 이제 옆에서 또 보조 찬양들을 해주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역할극을 했던 거예요. 역할극. 시편 2편 대관식 때 항상 썼던 거였으니까. 그러면서 여기 7절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까지도 누구의 말씀이냐면 메시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부터 우리 한 목소리 해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어서 8절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산으로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렇게 이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10절과 11절은 이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고 이제 왕이 오를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메시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12절은 이제 또 일반 백성 역할로 이제 제사장 한 그룹의 제사장들이 또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서 이 시편 2편을 대관식 때 왕의 대관식 때 이렇게 역할극으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아들 이 아들은
이 다윗 왕가에 이어서 이렇게 대대로 왕이 된 사람들이 그 아들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 2절 있잖아요. 이 시편 2편의 1, 2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1, 2절 말씀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25절 26절에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헤롯 왕이나 본디오 빌라도 총독,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나라나 그러한 권력,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우리 신자들 자신이 잘못된 행동이나 발언을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 실수를 하거나 행동을 잘못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게 택함 받은 이유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탐욕으로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됐던 것이죠. 바벨론이 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변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한날에 그 부부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뒷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바쳤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가난한 신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신자들의 빵을 나눠주는 일에 일종의 이제 구제비로 뭘 다 쓰진 않았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런 구제비로 썼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바나바를 칭찬했어요. 야, 참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칭찬을 했겠죠. 그러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한번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한번 바쳐봅시다.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이 딱 눈에 보이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집안에 감추고 일부를 교회에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교회에 이렇게 가져왔을 때 저희가 이렇게 땅을 팔았는데 좀 저희 집에 좀 쓸 일이 생겨서 이렇게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그럼 정시가 그렇게 말하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이 땅을 팔았는데
이거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땅 하나 팔았는데 다 가져왔습니다. 이거 어때 이게? 좋은 일 하면서 거짓말 한 것이.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걸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고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일에 대해서 부부가 한날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헌금이라든가 11조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서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러날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일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아무리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죽이십니까? 이렇게 안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단계예요. 교회가 이제 걸음마 단계예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부터 막 거짓을 용납하고 하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거짓말 한다고 그러니까 당장에 하루에 부부가 죽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기는 분명한 교훈이 있는 것이죠. 시편 2편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과 그 후대 왕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표면상으로는. 그런데 주전 1000년에 다윗에서 시작해서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그리고 그때까지 왕이 이어지다가 멸망하니까 끊어져서 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바벨론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멸망했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로 변했기 때문에 그들을 결국은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이 말하는 이 다윗 언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는 사실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4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리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표면상으로는 다윗 왕가의 그 후대 왕들이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 아들이지만 또 넓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나 여러분을 택한 목적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온 땅에 이르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끄러운 이렇게 뉴스에 오르는 사건들이 있죠. 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강원도 별장 성접대 사건, 또 버닝썬 무슨 그 승리 일당 사건, 또 이부진 그 프로포폴 마약 사건 등 이 권력형 비리나 온갖 범죄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이 그 사람들에게, 그런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돈이나 권력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 욕심과 쾌락에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조계나 국회 또 정부
군부, 재계 이런 요직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정말 빛으로 어둠을 비추고 또 소금으로 녹아져서 각계 각층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짠맛을 내고 해서 부패를 막고 어둠을 물리쳐야 하는데 그들이 그런 역할을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타협해버리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자기 욕심을 챙기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약한 자들이 더욱 고통을 받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는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나부터 잘해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책임의 피해 말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신자로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나와 가족과 전 세계의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막힘없이 전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과 제가 가는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기도 후원 또 물질도 후원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 섬길 수 있는 일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왕따를 당하면 여러분은 누구의 편이 되어줘야 됩니까?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 편이 되어줘야죠. 그 사람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말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왕따가 없을 것 같죠?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사람들 속에도 왕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약한 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속임이나 거짓이 아니라 진실하고 성실한 신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복되고 승리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신자들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노력이나 싸움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몸된 교회의 가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본분을 망각하고 우상 숭배, 음란, 탐욕, 불의에 빠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게 내어주셨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악이 너무 심해져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수치를 당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포로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망하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수치를 당하면서 자기 백성을 포로로 내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당하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이 탐욕과 불의와 거짓과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산다면 신자들과 교회를 대적자들에게 내어주셔서 밟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대학 캠퍼스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를 걱정한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녹아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